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1절에 보시면은 가장 먼저 솔로몬이 왕에 대해서 통치 행위를 하는데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것이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1절의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 누구나 다 이제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누구하고 지금 결혼을 했는가?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여기 보세요. 애굽의 왕 누구? 이게 성경 우리말 번역에서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조금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언젠가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한번 해보실까요? 파라오. 헬라어,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된 그 언어로는 바로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 말로는 파라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대왕, 왕 중에서 왕이라 그 말이죠. 또는 임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애굽의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이제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왕의 구체적인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된 사람은 딱 4사람밖에 없어요. 이제 개인적인 이름이 기록이 된 사람은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느고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그 외에는 그냥 애굽의 바로라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마치 영국의 그 국왕, 왕을 킹이라고 그러잖아요. 킹, 왕이라. 지금 이제 찰스 3세가 왕이 됐습니다만은 영국의 왕 하면 그냥 영어로 킹이라고 그래요. 킹.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통치자들, 애굽의 임금과 그 왕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바로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는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그 절대 권력자들에 대한 일반 명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절에 보시면은 1절에 여기 애굽 왕 바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애굽의 왕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애굽의 왕 그렇게 해야 맞고요. 아니면 애굽의 바로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솔로몬이 애굽의 왕과 더불어서 혼인 관계를 맺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가? 정략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어떤 관계 속에서 가장 결속할 수 있는 최고의 관계가 사돈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제 그걸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누구하고 지금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가? 애굽입니다. 애굽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집트하고요, 그 당시 애굽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애굽의 문화와 문명이 어느 정도 발달을 했는가? 애굽의 수도가 카이로입니다. 그 카이로에 가면은 영국 사람들이 지어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딱 들어가서 보면 입이 쪽 벌어집니다. 와, 세상에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문명이 이 정도였는가? 그 박물관 들어가는데 옆에 이렇게 뭐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딱 들어가는 입구의 첫 번 표기가 2000입니다. 2000. 다시 말해서 유물을 갖다가 쭉 전시를 했는데 2000년이 안 된 것은 들어갈 자격도 없는 거예요. 놀랄만 하죠. 아니 2000년 그 안 된 것은 새파란 젊은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냐 그런 분위기거든요. 200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천 단위로 쭉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3000년, 그 다음에 4000년 전, 그때의 고대 유물들이 쭉 그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벌써 4000년 전에 거기에 남성의 조각상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눈을 자세히 보니까 눈에다가 뭘 박아놨느냐면 유리구슬을 박아놨어요. 4000년 전에. 좀 놀라세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는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패권 국가입니다.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애굽인데 그 애굽하고 이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진짜 작아요. 크지도 않는 그 나라, 이제 막 신생 국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나라의 왕이 거대한 제국의 그 나라의 왕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무슨 얘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컸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됐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략적인 혼인 관계를 맺는데, 딱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으면 애굽이 공격해서 치려고 그래도 사위 나라잖아요. 사위 나라인데 자기 딸이 가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어떤 계산을 가지고 여기에 솔로몬이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 이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만큼 컸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음식을 맛을 볼 때요, 약간 맛이 간 것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맛이 간 거 크고요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것을 드시다가 보면 나중에는 그게 결정적으로 몸에 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1절의 이 말씀이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솔로몬의 국력과 이스라엘의 국력이 그만큼 대단한 관계로 컸구나 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솔로몬이 여기 이제 이집트의 바로 그 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우상 숭배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절에 어떤 환경이었는가? 그 당시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만 없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시면 왕궁도 없습니다. 집무실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무를 볼 수 있는 기반 시설이 하나도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성전도 지금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이에요. 근데 그 성전 자체가 지어지지 않았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 예루살렘 주변에 성공사가 아직도 준공이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벽조차도 완성이 안 됐어요. 이제 그런 속에서 솔로몬이 통치 행위를 해요. 하는데 그 통치 행위를 할 때 가장 먼저 솔로몬이 뭘 했는가?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4절을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는 속에서 이제 왕이 돼서 통치 행위를 하는데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산당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예배를 첫째로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눈을 떠서 이 새벽의 제단을 지키고 가장 먼저 이 새벽의 영성의 자리를 지켜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나를 꼭 붙들어주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돌아갈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꼭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그 자유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통치 행위를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장소를 산당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산당에 가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4절에 보시면은 어느 곳에 가느냐면 기브온입니다.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 있지 않거든요. 지금 법궤,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고요. 성전 공사를 지금 시작하기 전입니다. 언제 성전 공사를 했는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4년 후에 성전 공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성막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 성막이 어디가 있었는가? 기본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번제단이잖아요. 또 놋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번제를 들을 수 있는 번제단이 기본에 있었어요. 그리고 법궤와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는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어느 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번제단이 있는 기본에 가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그 유명한 그 예배잖아요. 솔로몬의 뭐예요? 일천 뭐죠? 번제 이거잖아요. 이 일천 번제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솔로몬 기억하면서 야, 솔로몬의 일천 번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깨알 같은 글씨로 기도 제목을 써서 바쳐지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 기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근데 이 번이라고 하는 말, 번을 우리가 어떻게 딱 이게 들을 때 어떻게 딱 생각하느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 번제 하면 일천 번 제물을 바쳤다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그런 해석도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번제라고 할 때 이 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의 번이 아닙니다. 태울 때 번제로 태워서 바칠 때의 그 번이에요. 그러니까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천 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다, 그렇게 해석이 원래 해석이 그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마리도 아니고 일천 마리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렇게 바쳐지는데, 번제로 바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본인이 그 가지고 온 번제물에다가 안수를 하고 본인이 잡아야 돼요. 근데 혼자서 어떻게 일천 마리를 본인이 어떻게 잡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 백성들과 함께 솔로몬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만큼 일천 마리에 해당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루하루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예배가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 번제 같은 그런 정성과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누가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매일 똑같은 예배인 것 같아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5, 6, 7, 8 남신도 회원들의 대표들이 오셨거든요. 5, 6, 7, 8 남신도 회원들이 5, 6분만 되는 게 아닙니다. 수백 명인데 그 중에서 뽑아서 이렇게 대표로 와서 오늘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찬양을 누가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마쳤을 때 어떤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는가?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이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은혜와 감동을 주세요. 뭘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그래요. 우리가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배 가운데 네 소원이 뭐냐? 너는 구하라. 그죠? 아멘이죠? 그게 아멘이죠? 너는 구하라.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 딱 한마디 이야기할 것 같은데 솔로몬이 말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5절 이하에 쭉 이렇게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이제 5절에서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6절에 쭉 서론이 길잖아요. 뭐냐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에요.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무튼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것을 6절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절에 가서는 하나님 솔직히 말하건대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아니 구하라는데 구할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저 부족해요. 그게 이제 7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가서도 8절과 9절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9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옛날 번역과 지금 새로운 우리가 개정하고 좀 달라진 점이에요. 옛날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지금 번역은 좀 달라졌습니다. 지혜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이에요? 듣는 뭐라고 그랬죠? 마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그러면 똑똑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탁 해서 누구보다도 실력이 있고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잘하고 암기력이 뛰어나고 뭐 그런 사람을 지혜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좁은 범위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의미 자체가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인데, 이 듣는 마음과 함께 뭐 어떤 뜻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단순히 똑똑하서 공부 잘하고 실력 있는, 그래서 IQ가 높은 그 지혜, 그 지식,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듣는 마음, 순종하는 이 마음, 이 단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세상적인 것을 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인데, 그때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하고 오늘 여기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그 지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 귀가 열려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없으니까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것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다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큰 복이 임하기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는 마음이야. 듣는 마음. 듣는 마음과 더불어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솔로몬이 구한 지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주의 말씀에 들었다, 그 이야기는요,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이 행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 솔로몬의 그 구하는 것을 딱 듣고 나서 하나님이 기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로 해석하는 그 지혜, 듣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 그것을 네가 구하도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했고, 자기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아니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송사, 누구 송사일까요? 백성들이죠.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여기서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잘 믿으셔서 물질 문제로부터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구하는 것 성서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게가 오늘도 잘 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세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식구들 건강 주세요.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왜?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건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더 잘 섬기게 해주세요.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부를 귀하고 부를 구하고 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조건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막 물질을 구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행복해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끼리 잘 이 교회가 튼튼해지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때마다 속상한 거예요. 네만 생각하냐? 네 배만 배부르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흥이 시켜주시고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바쳐지는 헌금을 통해서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러보내게 하시고, 그게 아멘.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십자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교회로 이 교회를 들어 쓰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행복해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이 기준이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기준으로. 결국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솔로몬이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행복해하는 기도 한마디씩이라도 꼭 하셔서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계적인 재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재판,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증인이에요. 증인이 있었느냐, 두 번째가 증거가 있느냐.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것이 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증인이 없어요. 왜? 본인들 둘밖에 없어. 누가 죽였는지를 몰라. 어느 애미가 자식을 깔아서 죽여버렸는지를 몰라. 그리고 서로가 자기 아들,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주장밖에 없어요. 지금 같으면 DNA 검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골치 아플 필요가 없거든요.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솔로몬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솔로몬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모성애를 근거로 재판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성적인 것을 딱 붙잡고, 그래, 네 자식이라면 자식의 몸에 칼을 대겠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애미가 아닌 사람은 니도 못 가져가면 나도 못 가져가면 너도 못 가져가. 그래, 그러면 죽여. 그것이 애미와 애미가 아닌 자의 분기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세계적인 재판을 하고, 이것이 자 보실까요?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이 소식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은 거예요. 야, 저 양반은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기가 막히게 판결을 내리더라. 그 말이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 방방곡곡에 전부 다 돼서 특별히 된 거예요. 그것을 듣고 왕을 두려워해요. 제대로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위치를 딱 잡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권위입니다. 권위주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의 종을 대할 때 주의 종을 편하게 대하시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인정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백성들이 다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딱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일천 번제 같은 정성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